5절까지의 말씀,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새해 첫날 주신 이 귀한 말씀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새 희망과 새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길갈, 수치가 떠나간 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서 강의 9번째 시간을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은요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12기념비를 세운 다음에 있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이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구절을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할례를 받는 내용,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시고 그 여호수아 세대가 할례를 받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유월절을 지켰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12절에 보면 이제 만나가 그쳤고 가나안 땅의 첫 소산물을 먹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사실 좀 하나의 한편의 좀 설교문으로도 충분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는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하면서 이제 만나의 기적이 중단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 일을 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게끔 채워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기적들을. 그런데 이게 우리 어느 순간이 딱 되어지면 하나님이 또 일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소산을 먹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장의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일 때도 있지만 이제는
이래야 될 때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 만나가 그쳤더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난 소산물들을 먹기 시작했더라. 여기에 또 담겨져 있는 하나의 의미가 되어줄 수 있고요. 뭐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유목민에서 정착민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잖아요. 그죠? 유목민의 이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베푸심,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런 만나 매출하기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볼 수밖에 없었던 시대고, 이제 정착민이 되어져서는 이제 자기가 이제 일을 해서 물질을 또는 뭐 음식물들을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왔습니다. 이걸 이제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진정한 축복은 아닌 거죠. 곡간이 차면 찰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곡간이 차면 찰수록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의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신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시고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걸 우리가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서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그것에만 몰입하고 집중하고 살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없어지고 우상만 남는,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오직 내 욕심만 남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만나가 중단된 거 좋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또한 이 만나가 끝이는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그 순간 교만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고요. 13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할례, 유월절, 군대 대장과의 만남,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사건 세 가지가 여리고성 전쟁 직전의 길갈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10절에서 12절까지 여호수아 세대가 유월절을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월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설주에 발라진 양의 피, 그리고 죽음을 유월한 영, 죽음의 영, 이게 다 뭘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죠? 유월절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고요. 13절부터 15절까지 에서의 그 여호수아가 만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도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그냥 천사라면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릴 필요도 없고 그것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군대 대장 여호수아 앞에 있는 누구요? 한 예수님이 이곳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치러지게 될 모든 전쟁은 우리 군대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10절부터 12절까지의 유월절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의 군대 대장과의 만남 또한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다, 우리의 전쟁의 인도자 되신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유월절 그리고 군대 대장을 만나는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수아 세대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할례를 하라고 그랬다고요? 길갈.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길갈이라는 뜻은 굴리다, 굴러가게 하다, 제거하다, 떼어내다, 뭐 수레바퀴가 굴러갔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길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 길갈이라는 뜻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9절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굴러가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이거예요. 수치가 굴러간 자리 또는 수치가 떠나간 자리.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 길갈 수치가 떠나간 자리,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가 떠나간 자리로 이름 새겨진 길갈에서 12기념비 명령 다음으로 내려진 명령이 바로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게 2절과 3절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기에서의 부싯돌 칼도 사실 반석 대신 우리가 기념비 이야기할 때 말씀 나눴죠. 반석 대신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지금 막 여기 다른 내용, 오늘은 좀 할례에 집중하기 위해서 요거는 또 다음에, 또 지난주에 이 반석에 대해서 많이 쭉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건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혼자 말씀 묵상하고 하실 때 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연관시키시면서 묵상을 쭉 한번 해보세요. 왜 부싯돌로 만든 칼로 할례를 했어야만 했는가, 이런 것들 한번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세대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싯돌 칼로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산 뭐 다른 곳이 아니라 길갈, 뭐 동쪽이나 뭐 그쪽에 있는 이렇게 평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산. 하나님께서 근데 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또 명령을 하셨을까 싶어요. 그죠? 지금 전쟁에 가서 싸워야 될 남성들이에요. 이제 여성들이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남성들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전쟁 준비하기도 바쁜데, 아니 전쟁 끝나고 뭐 할례를 받게 하든지, 근데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꼭 이걸 하게끔 만들으셨어야 됐던 거예요. 뭘요? 할례를. 그 이유가 4절부터 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4절부터 8절 말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세 세대는 다 할례를 받았지만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불순종했다. 그래서 그 불순종 때문에 그들 모세 세대들이 40년 광야에서 다 죽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다. 이게 4절부터 8절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는, 광야 시대에 태어난 그 세대는 남자들이 할례를 길거리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할례를 명령하고 있다. 이 내용이 4절부터 8절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할례를 받고 난 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칭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이 애굽의 수치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탈출한 상태예요. 그죠? 애굽에서 벗어난 상태란 말입니다. 40년이 넘게 지났어요. 애굽에서의 삶이.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세대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모습, 그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었어요. 거의 많은 부분이. 근데 그러니까 종의 자리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수치스러운 백성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애굽의 종도 아니었고 자유인의 몸으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 요단강 기적을 체험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기 전까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눈에는 뭐예요? 애굽의 수치,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애굽의 수치가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요, 그들의 정체성이 애굽의 종,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몸은 종의 자리에서 벗어났는데 그들의 영적 상태는 여전히 예전의 그 종의 자리에 머물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삶이나 애굽 밖에서의 삶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고 난 후나 그 삶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 없는, 변동 없는 아무런 그런 변화되어지지 않은, 성장되어지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스러운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수치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뭐를 행하게 명령했다고요? 할례를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종의 모습과 그 습관, 그 정서, 그 가치관, 그 생활 양식 그대로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수치, 영어로 shame이죠. 그러니까 창피한 것, 창피하다, 창피하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를 통해 그들의 창피함을, 그들의 창피한 모습을 이제는 끊어내시겠다라고 결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분의 회복과 정체성의 회복을 상징하는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뒤에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이신 겁니다.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이제 더 이상 애굽에서의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세상의 종된 삶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할례가 담고 있는 또 다른 의미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처음으로 행하신, 명령하신 내용이 창세기 17장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번성과 번영과 민족 조상 자손들을 약속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계명하십니다. 그때 아브람과 맺은 이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이 할례였어요. 17장 8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할례 언약은 세 가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아주 중요한 증표 역할을 합니다. 그게 이제 17장에 나오는데요. 이걸 잘 알아셔야지 왜 할례 받는 것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세대의 그 수치, 애굽의 수치를 벗어나는, 끊어내는 일이 되어지는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할례 언약 세 가지 증표 중에 그 첫 번째는요, 이 할례 언약은 상속적 언약의 증표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히 물려주실 기업, 그것을 약속하신 상속적 언약의 증표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는다는 것은 곧 네가 나의 상속자다라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증표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할례 언약은 관계적 언약의 증표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8절 마지막, 오늘 본문 8절 마지막 부분에 나는 누구의? 그들의,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말씀하고 계시죠? 이 관계적 언약의 선포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인격적 언약을 증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이 할례를 받고 난 그 증표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애굽의 종이 아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다. 세상의 노예가 아니다. 이제 너희는 나의 종이요,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다. 할례 언약이 바로 이 관계적 회복, 신분의 회복의 확실한 증표가 되어진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세 번째 할례 언약은 구별적 언약의 증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지구에 몇 개국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유엔에 가입한 곳이 195개국이고요. 그리고 전체 다 이것저것 포함하면 228개국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수많은 인종과 수많은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다 다른 나라, 색깔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시각에서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맞죠? 딱 두 부류로 나눠져요. 구별적 언약의 증표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언약 백성과 비언약 백성,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걸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구별되어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뭐로 비유합니까?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양과 염소,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의 별의별 사람들이 다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딱 두 부류예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이 구별의 그 증표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였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그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할례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으신 할례 언약은 상속적 언약, 관계적 언약, 그리고 이 구별적 언약을 증표하는 신학적으로나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언약입니다. 더 나아가서 할례 언약의 영적 의미를 보면요, 할례 때 살을 잘라내는 이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나의 죄악을 잘라낸다라는, 나의 그 원죄, 나의 그 자범죄, 죄악들을 잘라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동시에 나의 옛 자아가 떨어져 나아갔다, 죽어 나아갔다, 이거 끊어져 나아갔다라는 죄 사함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적 회복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룩함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또 이 할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곧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진다는, 그러니까 할례라는 그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과 거듭남과 구원의 의미가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 또 이 할례 언약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할례 언약을 통해 그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은혜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할례 언약 속에 담겨져 있었던 행위 언약이 폐지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받거나 할례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고 안 되고 이게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죠. 이건 폐지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 언약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도 그 내용이, 행위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함께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인데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가 담겨져 있는 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세대 광야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않으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청종하면 살고 청종하지 아니하면 죽는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순종해야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리라. 이게 율법 언약이에요.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구약의 행위 언약, 그 지붕 아래 있었던 할례 언약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폐지되어진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행위 언약이 사실은 폐지되어지거나 사면되어지거나 면죄되어진 것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아도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행위 언약의 모든 조건들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가 대속이라고 하잖아요. redemption, ransom, atonement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대속해 주셨다. 우리 대신 그 짐을 짊어지셨다.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 우리 대신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다. 대속하셨다. redemption. 어떻게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살이 찢기워지면서 할례 찢기워지면서 살을 잘라내시면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신 영적 할례인 거예요. 이것을 저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할례라고 이름을 붙여요. redemptive circumcision of Christ. 그러니까 redemptive circumcision of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행위 언약에 속해 있는, 어렵죠, 할례 언약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너 이거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속적 할례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다음부터는 우리가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할례 언약, 은혜 언약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이것을 골로새서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부르고 로마서에서는 마음의 할례라고 불러요.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그 구약의 육적 할례를 영적 할례로 받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적 할례를 통해서. 로마서 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받아요? 마음에 받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러니까 마음에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 자체로 너희가 구원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할례 언약의 의미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는데 기억하시겠습니까? 상속적 언약의 증표고요, 관계적 언약의 증표고, 구별적 언약의 증표였어요. 그리고 죄사함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거듭남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로 우리가 신약에선 부르고 또 마음의 할례라고 불러요. 그리고 저는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적 할례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할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은요, 단순히 할례를 받아야 복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런 행위 중심의 명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모든 백성에게 베풀어질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미리 보여주신 예언적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할례라는 단어를 읽을 때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이 찢겨지시는 십자가 할례, 대속적 할례를 받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하는 거예요. 12기념비를 세우신 목적과 동일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서 벗어났고 세상의 종의 자리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의 그 자리, 세상과 물질만 섬기는 자리, 죄악과 우상들로 가득한 자리, 교만과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삶이 바로 무슨 삶이었어요? 수치스러운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치스러운 삶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 대속적 할례를 통해서 내가 그 수치스러운 삶을 끊어내겠다,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의 이 수치스러운 삶이 끝나는 출발점에
할례 언약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처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수치스러운 삶이 끝나는 출발점에도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할례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가 진짜 삶의, 새 삶의 시작인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기념비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앞둔 남성들에게 지금 할례를 요구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왜? 그게 뭐냐고요. 그게 하나님과의 그 상속적 관계, 그 상속적 의미가 담겨져 있고 관계적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구원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신분의 회복, 정체성의 회복이 먼저였던 거예요. 그 수치스러운 삶에서 벗어나야지만이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에. 근데 너희들 하지 못하잖아. 너희들 능력으로 그 수치스러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 그래서 내가 예수 보낸 거야. 그래서 너희 대신으로 그 살 다 잘라내면서 할례를 행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게 저와 여러분이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새 삶의 첫 발걸음을, 새해 첫 주일인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힘차게 그 새 발걸음을, 새 삶의 새 피조물의 그 멋진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디시면서 2026년 한 해 수치스럽지 않은, 부끄럽지 않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매일매일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하는 축복된 삶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길 앞에, 새로운 여정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앞에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다시 한번 담대하게 그리고 힘차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첫 발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